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760쪽에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욥기의 1장에 나오는 첫 장면에 대한 욥에 대한 그 서술은 욥이 얼마나 뭐 온전함을 넘어서서 완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나 삶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축복도 굉장히 완전하다는 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특히 그러한데 자녀들을 얘기할 때 아들이 7이다. 아들이 7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완전수잖아요. 또 딸이 3이다. 셋이라는 숫자도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의 연합도 그러하거니와 둘이 합쳐서 10이잖아요. 10. 그죠? 이 완벽한 어떤 자녀의 축복이 아들 7, 딸 3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정말 완벽한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당시의 이 문화적인 그 기록법, 문학적인 기록 그런 서술에 있어서 방법으로 아마 그렇게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유물도 완벽하다 그러는데 양이 7천, 낙타가 3천. 예, 이게 7, 3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해서 뭐가 돼요? 예, 이제 10이라는 10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많이 되니까. 또 소도 500, 암나귀가 500 합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게 10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천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자녀들도 소유물도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또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주신 뭐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즐거이 누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야,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받는 축복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참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갖게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5절로 가보면 한 가지 조금 약간 그 어떤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완벽한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도 욥의 마음속에 뭔가 좀 이 불안감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예.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근데 욥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 불안감이 뭐냐면 혹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라는 불안감이 그에게 있습니다. 욕되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한 단어인데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고 놀랍게도 하나는 저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축복으로 읽혀질 수도 있고 저주로 읽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표현으로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히브리어의 이중적인 의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축복이 혹시 이 저주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혹시 저주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욥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이 완벽한 축복이 혹시라도 내 자녀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저주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욥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이제 자녀들을 이제 불러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이분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자녀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다 다스리거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녀들이 뭐 대소사가 있을 때보다 늘 불러놓고 혹시라도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 이 어떤 이 노력, 경건, 자녀들을 또 항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게 하려는 이 노력, 이것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벽한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욥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왜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모든 것이 너무 편안해.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 그런 마음에 뭐가 들어요?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 완벽한 축복과 은혜 때문에 그 자체가 이중성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람들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약해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은혜로운 것도 아무리 축복을 받은 그 일도 우리가 안에서부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만들고 그 좋은 것이 우리를 결국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좀 불안감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불안감과 그 연약함을 딱 노리는 사람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그 불안감.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어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욥이 걱정하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이 축복 가운데 살면서 혹이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근데 그 자녀들을 향한 그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사탄이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똑같은 것을 욥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 불안감을 욥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가 오히려 그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고 그렇게 타락하고 또 전보다 더 악하게 되는 성경적인 케이스 스토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낯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욥이 불안해하는 것도 우리가 이게 이해할 만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죠. 뭐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생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 뭐 선교지 얘기를 하나 들면 뭐 우리 얘기를 들 수도 있지만 선교에서도 보면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정말 그 마을에 아무것도 없는 마을이 있어요. 정말 나띵해요. 아무것도 없어. 물도 없고 뭐 제대로 된 식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마을에 가면 선교사는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어떻게 이 마을을 도울 수 있을까? 많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한국에서 이 마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전해질 수 있도록 후원하는 분들을 연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우물도 파서 더 이상 콜레라에 걸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이질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물을 찾아서 새벽에 캄캄할 때 일어나서 수킬로를 걸어서 깨끗하지 못한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여인들과 여자아이들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은 여자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가 있고 물 떠오지 않아도 되니까, 또 물이 없기 때문에 집안에서 늘 싸우고 분쟁하고, 그 더러운 물 조금이라도 먼저 얻기 위해서, 새벽에 솟아나는 물을 조금이라도 먼저 얻기 위해서 그 마을의 아낙네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거든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마을 중앙에 이렇게 우물이 생기게 되고 교회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5개월이 헝거 시즌이라서 정말 먹을 수 없는, 양식이 없는 시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옛날 보릿고개처럼 그때 또 양식을 사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고, 이건 축복이죠.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받게 되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참 이상해져요. 예. 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당당하게, 당연하게 요구하게 돼요. 예. 그리고 전보다 정말 좋아졌는데도 불평과 불만은 더 커지죠. 더 커지게 됩니다. 양식이 하나도 없을 땐 서로 굶으면서도 싸우지 않았는데, 이제는 헝거 시즌에도 양식이 생겼는데 더 가지려고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의 시험의 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받고 유혹받을 수 있는 수단이, 계기가 될 수 있다. 뭐조차도요? 축복조차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욥은 그 축복의, 그래서 그 양면성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게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불안에 여기는 것을 사탄이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 너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와서 그가 참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구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대하기도 하고, 뭐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꼭 있어야 할 것이고.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축복의 양면성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축복 자체는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나 은혜로운 것이나, 그것을 받는 우리가 그것을 위험하게 받을 수 있고, 이 좋은 것을 받고도 미혹과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건데, 욥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은 욥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데 고난은 그 시험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우린 반대 같잖아요, 그죠? 우리는 왜 시험에 빠진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어려움이고 고난에 빠지면 시험과 유혹에 빠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신앙이 더 순수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구해요.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나요. 놀랍죠? 근데 오히려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평안이 임하면 유혹과 미혹과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이런 놀라운 그 반전을, 이 역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축복이 혹은 고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축복이든 고난이든 그것의 양면성을 다 깨달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예수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축복은 축복되게 고난을 통해서도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에게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볼 거예요. 조금. 예. 조금 볼 거니까 이게 예수님은 아니니까 욥이. 그러나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 좀 그 동질감을 느낄 수 있죠. 예수님은 너무 완벽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욥을 보면서 우리가 욥을 살펴보면서 아, 우리도 저런 연약함이 있다. 나도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이 놀라운 역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축복도 고난도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향 주지 않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진실한 믿음으로 거듭나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쭉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혹이라도 사단이 참수하고 미혹하여 들어올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다른 이유가 있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